새로 신앙하심으로 주일에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타하사 용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을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는 이제 1, 2장이 워낙 유명하고 4장부터도 지체와 어떤 모두에게 모두 한마음대로 이런 말씀이셔서 그런데 3절 말씀은 좀 무식하지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절 말씀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말이 그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와닿았는데 아까 전에 목사님 예배 전에 기도하셨을 때 말씀처럼 거룩함과 용서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저도 은혜라는 말이 좀 와닿고 내게 주신 은혜라고 했을 때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고 또 나는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여기 말에 NIV 봤더니 영어로는 처음 못하겠는데 냉철하고 진지한 판단이라고 저지먼트라고 나오는 거예요. 소버러 저지먼트라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냉철하고 진지한 판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 이상으로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그 이상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배해주신 믿음과 은혜에 따른 것이 이게 냉철한 판단이다.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못 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좀 누가 제 마음속에 주인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엄마가 가끔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착한 우주 나쁜 우주가 있어요. 착한 우주는 과정을 좀 중시하고 마음을 쓰고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 착한 우주 같아요. 근데 결과 위주로 하고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사역이 갑자기 중단되고 지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나쁜 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사역하고 섬겨야 할 때 꼭 직면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이 남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아빠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물어보고 멘토링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미움이라는 거를 이제 듣게 되고 알았습니다. 아빠 요양병원에 보내냐 마냐 이 문제가 제가 당면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같이 여쭤보면서 그 이만에 사역의 제일 우선순위인 동생이라는 게 저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고 섬기기 싫은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들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이런 문제가 결과보다 섬기는 마음 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씀씀이가 사역의 핵심이고 그냥 그 자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히로시마 비전 트립도 준비하면서도 아픈 역사나 아픈 미국을 복구하는 그곳에 평화와 회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면서 여기에 가서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역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러 가게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저처럼 남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련한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생각해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중심에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만 판단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양보하고 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또 저희들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예배의 주님입니다. 저희들 아버지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 사역할 때 또 삶의 현장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또 사역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 주님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사역의 힘을 주님 예배 시간에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저희 찬양과 예배로서 더욱더 아버지 더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마음 지켜주시고 예배에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예배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오직
그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가 느끼는 마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되기 원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문에 보신 것 같이 제목은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 있는 구절에서 제목을 옮겨왔습니다. 그 설교문 2번에 용서의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인용해 놓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문을 금요일 날 청소 끝나고 작성하고 한 10시쯤 모든 일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교회 유튜브에 이제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갔는데 그 묵상 모임 주제도 용서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는 걸 듣고 가면서 이거 듣고 썼다고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그건 전혀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주제로 고민하다가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건데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제 이미 성경적 가르침도 있고 또 용서 받아본 경험도 있고 용서해본 경험도 있는데 그 용서에 대한 이제 이 설교를 왜 하는가? 큰 목적은 한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 안에서의 용서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이죠. 용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관점으로 준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용서에 대한 관점이 이미 있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용서받는 것은 좋고 은혜고 용서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 정도 수준을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의 이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제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해처럼 용서받는 것은 은혜고 용서받은 것은 좋고 용서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잘못하면 비인격적으로 될 수 있다. 내가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해야 한다든가 용서받을 사람이 계속해서 의기양양한데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더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문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준비했더니 나중에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쓴 건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이제 제 중심으로 제가 이해하는 걸 쓰면 제 생각을 쓰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다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용서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용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그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토요일 날 새벽에도 일어나서 읽어보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읽어봤더니 여전히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충분히 다 개념 잡지 못했어도 처음에 가졌던 목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용서라는 이해를 넘어서는 보다 본질적인 예수님의 용서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합당한 설교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먼저 강조하고 싶었어요. 용서는 고통스럽다고 하도 하니까, 용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요새 뭐 하는 것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자신을 위해 용서하라고 이런 말 막 되게 비인격적인 것처럼 많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용서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수준을 어떻게 뭐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고 막 그 한계 내에서 용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첫 문장에 이렇게 쓴 거는 조건 없이 용서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달콤하게 시작하고 싶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10억과 10만 원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뭐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성경 메시지 성경은 10억, 1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면 한 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주석이라든가 성경 사전에 있는 거 이대로 인용하면 재미 한턱이도 없거든요. 막 지명 한참 설명하고,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있는 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지명 설명하면 와 닿겠어요? 금천 구청에서 명신교회 올 때까지 이런 거 설명하면 얼마나 지명이 상세하겠어요?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주석 쓴 사람들도 잘 몰라요.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지명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엄청 다른데 조금 어려워요. 고고학적 근거가 있다고도 쉽지 않아요. 좀 조심스럽지만 설명한 이유는 있어요. 근데 한 달란트는 5,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5,000데나리온인데 성경 사전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석에는 분명히 5,000데나리온 되는데 그게 맞나? 성경 사전을 다시 찾아봤더니 6,0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설교문을 짧게 준비하지만 일주일 내내 나름대로 제 멍청한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검증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용서한 사람은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하죠. 왜 예수님은 이 용서라는 걸 설명하면서 빚으로 설명하고 화폐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까? 우리는 좀 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간절히 필요하고 간절히 사모하지만 어쩐지 교회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식이 있어요. 이 깊은 동의. 근데 예수님은 빚, 화폐, 사람한테 가장 와닿는 개념으로 이 용서를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잘 모르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주석들도 잘 안 써놨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 정도로 써 있어요. 차이가 어차피 해석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화폐 개념으로 설명해 놓으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죠. 10억과 10만 원. 뭐 이렇게. 그거. 우리가 10억을 용서받았고 10만 원을 용서 안 했다. 뭐 이런 거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분명하게 좀 이해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빚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10억의 빚이 탕감되었다고 하는 그 자유로움. 우리가 그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뭔가 내가 빚졌을 때 그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탕감되었을 때의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의 차이를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우리가 가장 인생의 깊은 고통을 느낀 것이 아마도 이 재정의 어떤 빚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배인도 한 차집사님한테 제가 막 어머님이 정말 서울대 수학과 나오셔가지고 젊어서부터 이게 재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물주가 되시고 당산역에 레미안 아파트 역 근방에 아파트를 사시고 차은주에서 항상 말해요. 대부분이 빚이라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3분의 2는 빚을 갚는 데 쓴다고 항상 저한테 강조를 해요. 아마 가족들은 다 빚을 얻어서 사고 경제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마 차집사님은 빚이 주는 고통을 혼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도 느끼고 있겠지만 영적인 무게감을 못 느낀다. 은주 집사님은 이것이 우리를 상당히 불안정하게 하는 고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잠재적 고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걸 들어 설명한 것이 아닐까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자유로움. 10억이 탕감됐을 때의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의 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어치를 탕감해주면은 10억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작은 용서를 하는 사람은 10억을 탕감받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기도 한데 10억을 탕감 안 하면 10억을 빚지고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10만 원 탕감 안 해가지고 너희 10억을 빚지고 있네. 이거는 또 우리 한계 내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네가 10만 원을 탕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10억의 빚에 눌려 살 것이다. 이게 말씀의 맥락은 아니겠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개념은 네가 10만 원을 탕감해 준다고 한다면 너는 계속해서 10억을 탕감받은 그 자유를 점점 풍성한 자유를 10억을 탕감받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재정을 네가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주인에게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정확한 것 같아요. 화폐, 빚 나오니까 다들 눈이 땡그러져 버렸어. 명절 이후에는 반응이 좀 시원찮아. 설교도 시원찮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 잠깐 읽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신문에 뉴스에 나왔어. 평생 빚을 갚았어. 빚을 다 갚았어. 근데 그 할머니가 진 빚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진 빚이야. 할아버지가 왜 그 빚을 졌냐면 산불 내버렸어. 시골에서. 산불 내면 진짜 폐가 망신이거든요. 산불을 내니까 이제 그 모든 그 손해배상 비용을 다 빚으로 국가에 갚아야 돼.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세상을 떠나셨어. 할머니가 평생 그 빚을 갚았어. 그 빚을 다 갚았어. 이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갚았어. 너무 짠하고 감사하고 그러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삶의 수고로 그거를 탕감해 주시는 은혜, 자유로움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깊은 자유로움과 함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감 받기 원하시죠? 탕감 받으셨죠? 다시 빚졌는가 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간단히 하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계속 탕감해 줘. 오늘 돌아가시면서 누가 나한테 10만 원 빚졌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너무 어이없는 아재 개그는 받아주시는구나.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아들하고 계속 돈을 막내랑 아내랑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막 2행시 찍기 3행시 찍기 막 우리 아들이 헐크가 왜 헐크인 줄 아냐고. 몰라. 헐 크다. 계속 할 거야. 설교문 이런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이제 두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은 뭐겠습니까? 조건 없이 용서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 그것은 메시지 성경 번역에 의하면 10억 정도 된다. 10,000달란트 된다. 5,000 데나리온의 10,000배. 5,000일 동안의 일당에 해당하는 것에 10,000배의 자유를 주신다. 그걸 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용서의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고 우리가 한계 내에 갇혀있는 용서의 개념 안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뭡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저렇게 계속 자기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용서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나마저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위치로 다시 가버려요.
다시 빚을 지게 돼. 그래서 이제 그 용서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한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해 보려고 애쓴 거죠. 성경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모든 삶의 상황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약 10억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더군다나 왕 앞에서 모든 것을 팔아 정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만 집중한다면 나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때의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잘못한 사람은 아무리 모른 척하려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10억의 빚을 지고 있대. 너는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겪을 거래.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더 싸움이 날 뿐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속으로 으이그 너는 10억이야. 너는 10억의 빚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음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빚을 진 할아버지와 할머니, 산불을 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가 평생 그 빚을 갚았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빚을 진 사람을 향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차집사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집사님이 처음에 명식교회 왔을 때 아버지 용서할 수 없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심각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아버지한테 막 한 번 거기다 대고 아버지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막 이야기해 줬죠. 말할 수 없어. 나중에 엄마가 아플 때 아버지가 잘못해서 엄마가 아프다고 자매간에 결론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라. 아버지가 젊은 날에는 막 함부로 하기도 했지만 용서를 구했대. 그 이야기를 은주 집사님 하면 제가 말했어. 그런 인과관계가 맞을까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질까요? 엄마가 좋아질 방법을 찾다가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은주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아마 은주 집사 인생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은주 집사님이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고 한참 동안 동의하지 않은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아버님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은주 집사님이 그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아버지를 몇 주 동안 간병을 했어요. 간병이 쓰지 않고 본인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간병을 했어요. 이렇게 변화된 거죠. 아버님 음식을 너무 흘린대. 그럼 은주 집사님이 가서 그걸 다 치워야 돼. 그래서 은주 집사님 가정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짐을 돕는 사람은 은주 집사가 할 일이다. 은주 집사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나 봐. 그래서 은주 집사님 어디 전도여행이나 어디 잠깐 가려고 해도 가족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버지 놔두면 누가 어떻게 하라고 너 간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은주 집사님 그거를 감당하고 있어.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은주 집사님 마음 안에 음식을 흘리고 삶이 케어가 안 되고 자주 넘어지고 다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아버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효도에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에 대한 마음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은주 집사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 그렇게 말했죠. 지금 은주 집사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주 집사님의 삶에는 그 10억의 자유가 계속
계속해서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인생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용서의 연결입니다. 왜 연결이라고 했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0만원 용서하는 것과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과 10,000달란트 용서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하면 10,000달란트도 다시 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소제목을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말세이 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용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나 용서받을 때 그거 알았으면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미 받아버렸어. 이제 점점 깨닫게 됐어. 용서받을 때는 그냥 오 내가 탕감될 때 그 기쁨만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용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주신 용서구나. 그걸 알게 돼. 아직 잘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내가 느끼는 자유로움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처음에 우리 계속 지금까지 느끼는 용서받을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등뒤로 던지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만 자유로울 때마다 와가지고 너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 생각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그걸 통해서 용서가 뭔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또 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용서받은 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용서받은 자유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용서를 정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어요. 또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알아간다는 개념이 뭐냐? 일단 써놓고 제가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금요일부터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3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너그러운 삶이 주는 은혜. 우리가 누군가를 메시지 성경 계속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그러운 용서, 너그럽게 살아라. 너그럽게 대해라. 너그러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막 계속 너그러운 삶.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는 우리가 너그러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그러우신 거죠. 근데 너그러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 너무 감사해. 너무 눌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작게 10만 원이니까 작게 용서를 해주면은 우리도 너그러운 사람. 10만 원어치 뭐 용서할 수 있지 않아요? 못해? 100원도 못해? 제가 옛날에 그러긴 했는데 그냥 10만 원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의 너그러움을 계속 느끼고 알게 돼. 그 화폐 단위가 너그러움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그러움이 있다면 그 자체로 그 너그러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용서란 너그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너그럽다고 생각해요? 너그러우시네. 이런 부족한 설교를 듣고 계신 거 보니까 너그러우셔? 너무 또 이때는 또 너무 자기 자신을 향해 정의로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제발 이러지 말고. 예? 여러분 잊어버렸네 설교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 예수님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했죠. 너그러움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가족들한테 좀 너그럽게 작게 너그럽게 됐을 때 오는 은혜를 알죠. 그럼 너그러운 삶을 원하시겠네. 그러면 용서를 배우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용서라는 개념은 너그러운 삶. 너의 삶에 너그러움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네가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냥 공자 맹자 열심히 읽어갖고 너그러운 사람 덕 있게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용서하면 너그럽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서를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를 배웠는 것은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배우는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는 그래 너그럽게 하자 이렇게 하면 너그럽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사소하게 나타나도 너그럽게 하려는 마음도 잘 안 들고 너그럽게 하기가 잘 어려워. 나중에는 이때 너그럽게 해야 돼. 예수님이 내게 너그럽게 하셨잖아. 이렇게 하면 바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될 때까지. 이게 사람이 완전 변화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언제나 나의 인격은 살아있는데 내가 배웠잖아. 알고 있잖아. 예수님께 너그러움을 받았잖아. 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너그럽게 해야 돼. 이런 결단이 쉽게 되는 거. 그거야말로 깊은 성장,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3번 용서의 풍성함. 풍성한 용서로 하려다가 용서의 풍성함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용서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조건 없이 용서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풍성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의 풍성함,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고통이다, 이런 거를 끊고 싶고, 용서는 풍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용서는 풍성한 것입니다. 자, 어제까지 풍성하지 않았어도 지금은 풍성하게 하세요. 말이라도 풍성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당신은 풍성한 사람이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네,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10,000달란트의 빚을 다시 져야 한다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100데나리온을 기꺼이 탕감해 주고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는다면 삶의 작은 일들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10만 원이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쉽게 작은 일로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을 느낀다면,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삶 속에? 혹시 용서에 관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점검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한 삶을, 10억을 빚졌으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포기한 삶을 다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너그러운 용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용서받은 삶이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소중하고 밀도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가 다시 오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잘 감당함으로써 다시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는 정말 행복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죠.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만? 뭐 이런 표정이 괜히 스스로 자책하는 모르겠는데,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내내 말했던 거지만 아내의 생일 가장 큰 선물은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네요.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덥고 얼마나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추석이 지나도록 이렇게 더울 수가. 어제는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와 막둥이야 버스 3정거장 되는 이제 그 마을에 작은 언덕을 넘어서 샛길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아내의 케이크를 사러 갔습니다. 막둥이는 토요일날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요일만큼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핸드폰 보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그렇게 허락돼요. 토요일만 그렇게 허락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나간다. 안 나가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나가더라고요. 같이 나가자. 바람 너무. 제가 이제 좀 살짝 이제 좀 하긴 했죠. 나가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롯데리아의 감자튀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갈까? 감튀? 좋지. 걸어가자. 걸어갔습니다. 선선한 바람 불고 아내랑 걸어가면서 구름이 잔뜩 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은 선선하고 해는 별로 안 쪄가지고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날씨였습니다. 같이 걸어가가지고 감튀를 먹고,
그 옆에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들 핸드폰과 아내 핸드폰에 T 멤버십을 이용해가지고 할인받아서 아내가 좋아하는 자모카 아몬드 오지를 먹고 아들과 제가 좋아하는 체리 주빌레를 먹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 머리를 커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흰머리가 좀 보여가지고 이렇게 염색 샴푸를 썼는데 모발이 망가졌습니다. 염색 샴푸는 자주 쓰면 안 되겠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모발이 망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요. 아내가 그냥 자기가 잘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이 남자 얼굴이라서 여보 그랬더니 내가 잘라버려서 그래. 좀 힘들어 하더니 주의를 앞두고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 커트를 할 장소를 알아봤는데 저희가 사는 이사간 신도시는 허세가 가득해가지고 다 2만 원이 넘어 커트가 갈 수가 없어. 아들도 이발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산골로 갔던 그 남자 전용 커트집은 못 갑니다. 아들이 이발하시는 아주머니랑 싸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인생에 제일 싫어하는 거 자기보다 큰 자매인들의 간섭입니다. 얘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자기보다 등치 큰 여자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좀 말이 잘 없고 좀 이렇게 소심하고 이러니까 데려다가 소꿉놀이를 많이 시키면서 간섭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그런 거에 아주 예민해. 초등학교 가서도 여자들이 간섭한다 그럼 바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커트를 못 가. 그래서 아들의 새로운 커트집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슬 걸어가다 보니까 맨투맨이라는 커트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뽀글이 파마를 하고 오 잘됐다 여보 당신도 여기서 커트를 해. 아들과 아내가 동시에 커트를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조금 삐끗할 뻔했습니다. 본래 이 케이크는 우리 큰아들이 계속해서 엄마의 생일 때마다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선물을 해왔어요. 자기 용돈으로. 스타벅스 캔커피를 엄마가 좋아한다고 계속 그걸 사다 줬는데 이번엔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서 뭐라고 오늘 토요일 생일이니까 그날 저녁에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데 자기 공부하다가 10시 넘어서 올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니 네가 케이크를 사오기로 했고 뭐 10시 넘어서 어떻게 케이크를 자른단 말이냐. 토요일이고 네가 얼마든지 일찍 시간 조정할 수 있잖아. 이런 말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쌓여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애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송편 만들거든요. 이 떡집에서 쌀도 팔아요. 쌀을 사다가 우리가 떡을 만들어 송편을 많이 안 만들어 살짝 만드는데 20몇 년 동안 해온 우리 가정의 명절의 유일한 행사예요. 근데 이번에 명절 행사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추석 앞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우리 딸의 카메라가 있거든. 집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찍었는데 다 사모님 거 찍어가지고 영 볼 수가 없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사진관에서 찍는 것처럼 아니어도 좀 깔끔하게 입고 와라. 그래서 소파를 돌려놓고 이제 탁 거실에서 찍는데 딸이 사회학 전공인데 복수 전공으로 공학을 해서 그런지 뭔가 기계를 만질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자기 카메라인데 왜 이렇게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라. 엄청 시간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밥 먹고 바로 이제 공부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못 나가고 한 몇십 분을 시간을 걸리니까 아들이 완전 표정이 안 좋고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찍은 나중에 봤더니 아들이 다 이러고 붙이고 있어. 마음이 아팠어. 보통 이렇게 민감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사진이 나온다는 걸 그걸 표시를 안 해요. 우리 아들은 그 기능이 없어요. 이게 많이 성장해 왔지만 자연스럽게 일상이 가능하지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아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에 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다 같은 주간에 있는 일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나중에 아내랑 막 시간을 보내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베스킨라빈스에서 온 것 같아. 뭐라고 하는데 옆에서 듣기에 아침에 자기가 좀 예민하게 굴어 죄송하다고. 그 사진 찍고 간 날도 사진을 우리 가족 밴드에 올렸거든요. 딸이. 그 밑에 댓글 달았다고. 아침에 예민하게 굴어 죄송하다고. 인상 쓰고 사진 찍어서 죄송하다고. 제가 아들아 즐거운 하루 되어라 했더니 밑에 땡큐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애가 어떻게 이런 기능을 기를 수가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있어요. 아들아 여기서 이렇게 막 네가 눈치 보고 네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조금 삼긴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이런 것들은 다 극복될 거야. 아들한테 네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이런 기능이 필요해. 이런 대화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가 여기서 조금만 섬긴다는 마음만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너는 이런 것도 금방 극복할 수.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안 했고요. 그날도 엄마랑 토요일 날 통화한 것 같은데 저녁에 8시에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9시에 케이크 자르고 되게 즐거운 시간 보냈죠. 아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맛있게 먹고. 용서는 완벽한 하루를 줍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야구 보면서 잤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하루죠. 기아는 이미 우승을 했고요. 두산과 그 3, 4위 결정전이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잤습니다. 아내가 저녁 먹으러 깨워주면 너무 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잤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깊이 잠을 자잖아요. 물론 왕복으로 걸어갔다 왔기 때문에 잤을 수도 있어요. 깊은 잠, 완벽한 일상, 여러분 용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누군가 용서해야 될 상황이 올 때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혼자 미워하면 안 돼.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스스로. 그런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다 용서하고 예수님께만 한 거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 용서해, 너 용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보고 뻘쭘하게 생각했어. 도대체 왜 그러세요? 막 이럴 수 있어. 제발 이상하게 하지 말고 좀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완벽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지 말까요? 마지막으로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일상이시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용서하는 것이 아마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에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언제나 자유롭고 은혜가 풍성한 삶은 용서받은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풍성한 삶은 아마도 조용히 자신의 풍성한 자유를 위해 용서를 베푼 삶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 빚이 없는 삶, 탕감받은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용서를 할 때 그 풍성함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너그러운 삶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삶이 되고, 그 닮았다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과 자유로움과 빚지는 것이 탕감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에 따라 살게 신실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기쁨,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물을 드린 저희들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이단희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장소로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주무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도시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권사님 되실 분들과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하고 추인을 하고 투표를 하고 11월에 추수감사주일 때 임징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명신교회 운영위원 되시고 또 40이 넘으시고 대신 집사님들은 앞으로 당분간 해년마다 계속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이렇게 투표를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임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안 되면은 또 이제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막 또 투표 안 됐다고 또 교회 떠나고 이러면 상당히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회를 통하여 아니 그냥 자기 인기 투표 같이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공표 쳐버리면 이제 우리는 끝나버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재현 집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투표 용지를 그래서 이름을 쭉 하고 옆에다 이제 공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만간에 할 텐데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너그러운 삶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